할렐루야. 네, 우리들 교회 부임해서 1년 동안 양육을 받고 처음 이 강단에 섰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운동선수가 4년간 올림픽을 위해 열심히 광야 지옥 훈련을 하는 것처럼 저도 4년간의 광야를 잘 통과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은혜를 나누는 만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첫 번째, 기름을 바르고 헌물을 드려야 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는 날에,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하라고 합니다. 육적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으로 우리들께 와서 말씀이 들려 회개함으로 거룩한 영적 성전이 세워졌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이든 흙이든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을 하나님은 쓰신대요. 우리가 각자가 다 성전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성전은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름을 발라 성별된 것처럼 나의 성전을 매일매일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채워서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기름 바르는 행위를 통해서 성별되었는데요, 신약시대에는 성령의 임재와 내주를 통해서 구별되었습니다. 성령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능력과 은사가 생각이 나죠. 그러나 성경에서 대부분은 성품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이죠? 사의와 오자양충 온절. 그래서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분명히 성령을 받으면 방언도 터지고 때로는 병고침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래 참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성품의 성숙이 이루어져요. 담임 목사님께서 늘 편한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양육과정을 통해서 분조장이 사라지고 교만이 사라지고 아집과 집착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년 만에 목장 탐방을 다시 가면 그렇게 혈기가 많던 집사님들이 편한 모습을 바뀌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특별히 우리들 교회는 아침마다 큐티에 기름을 바르고 월요올림, 수요예배, 목장예배, 주일예배, 각종 양육 등 기름을 받으려는 성숙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 교회마다 성도님들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온라인 카톡으로 늘 점검하면서 기름을 발랐더니 우리들 교회는 비교적 위기를 잘 통과했습니다. 사역자들은 수요일마다 기름을 바르고 내 안에 죄를 보고 구별되는 그런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요즘은 부서별로 돌아가니까 부담이 안 되는데, 예전에는 매주 전체 다 나누었어요. 제 차례가 올 때쯤이면 손에 막 땀이 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그렇게 고민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태양 앞에 서면 우리의 수치와 죄가 다 드러나듯이 몇 마디 나누면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큐티를 했는지 사역을 열심히 했는지 하는 척 하는지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룩하게 제가 살고 있을 때는 목사님 잘 보이는 자리에 눈을 맞추고 제발 질문을 해주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사역자들 다 오지 않았을 때 일찍 가서 가장 사이드 자리를 선점하고 안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지나고 보니까 수요일 양육의 기름을 매주 바름으로 저희 성품도 거룩하게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을 보면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성막을 완성함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끝나도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잖아요. 동일하게 지휘관들도 우리 지파를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지금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과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나의 귀한 시간과 물질을 드림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람을 살리는 성전입니까? 무늬만 성전입니까? 감사함으로 기쁘게 헌물을 드립니까? 생색으로 억지로 드립니까? 광야에서 거룩한 삶을 감당하려면 두 번째, 직임대로 딱 맞게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받은 헌물을 레위인에게 주었어요. 직임대로 주었다라고 합니다. 봉사하는 직무에 따라서 딱 맞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주셨다라고 하지 않고 직임대로 주셨다라고 합니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과 똑같이 주지 않고 어떻게 주셨죠? 게르손 자손에게서는 수레 둘과 소 4마리, 또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 주셨어요. 무라리가 더 많이 헌신해서 더 이뻐서 많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무라리는 무거운 널판과 띠, 회막의 골격, 그 기둥을 형성하는 목재와 금속류를 다루었고요. 게르손 자손은 청과 가죽 종류로 이루어진 휘장, 외부 부속품을 운반했다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기물이에요. 그래서 적게 준 것입니다. 사회주의와 같이 부를 재분배해서 평등하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직임과 은사에 맞게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게 주시든 많이 주시든 직임에 맞게 딱 맞게 주심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한 달란트 주셨다고 내가 불평하고 땅에 묻으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신 알맞은 불깃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현실에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게 좋습니까? 편한 게 더 좋아요. 주목받는 게 더 좋습니다. 예전에 겨울에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 안내를 할 때였어요. 그날따라 지금 추워지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제가 또 비염도 있어요. 코도 막히고.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찬양의 은사가 제가 있었으면 본당에서 따뜻하게 예배할 텐데 은사 없음을 많이 한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차하시는 분들에게만 주는 게 있어요. 두꺼운 파카와 핫팩과 때론 간식은 주차하시는 분들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직임에 맞게 주는 것이죠. 희문에서 주일에 보면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 분리수거 하시는 분, 주차하시는 분 너무나 바깥에서 고생하시는 분이 많아요. 특별히 이분들에게는 더 많은 분깃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늘 딱 맞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현재의 자리가 조금 고될지라도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의 분깃이 더 커 보여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자리가 나에게 딱 맞는 직임인 것이 인정되십니까?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때문에 빨리 달려왔는데요. 네, 광야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주지 아니하시는 것이 복인 것임을 알아야 돼요. 거절의 복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9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우리의 일평생 주제가가 무엇입니까? 주님, 왜 안 주십니까? 그리고 왜 줬다가 뺏어가십니까? 그러면 주지 말지. 수넴 여인도 일평생 소원이었던 아들을 받았지만 머리야 하면서 죽었을 때 쓴 마음을 엘리사에게 토로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사역자를 왜 주지 않냐고 많이 때를 부린 것 같아요. 늘 일시적인 평안만을 부르짖으니 진정한 평안을 맛보라고 저에게 많은 또 입시 실패와 많은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들께 와서 양육을 받고 인정이 되고 깨달아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진정한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직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아만 같은 위치에 있으면 말씀이 들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죠. 수레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어깨로 매는 것이 고아 자손에게는 얼마나 고통입니까? 현재는 저의 막내딸이 병원에 있지만 집에 있을 때는 주로 아내가 많이 하지만 저도 가끔 밤새 애를 안고 있으면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더라고요. 이 성물은 아기와 비교도 안 되게 무겁습니다. 근육이 뭉칠 것이고 살갗이 쓰릴 것이고 뼈마디가 얼마나 쑤시고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고통이 있는 이 고아 자손이 아마 주님을 가장 사모했을 거예요. 긴 시간 성물을 운반하고 내려놓은 후에 예배드릴 때 이 고아 자손이 가장 많이 울지 않았을까요? 성령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임했을 것입니다. 저도 저희 예배와 사역도 저희 딸 소은이가 생기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다릅니다. 고난 전에는 신방 갈 때 담임 목사님 설교를 차에서 이제 유튜브로 들으면서 가요. 그리고 아파트 밑에서 말씀의 찬양을 따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그 통성 기도를 같이 해요. 그래서 목사님의 눈물의 기운을 조금이라도 받아서 따라하려고. 제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고난을 다 채울하겠습니까? 채울과 공감이 100% 안 되더라도 짜내었어요. 아씨걸레 젖은 걸레 아점마 기운의 걸레를 꽉 짜듯이 한두 방울이라도 애통에 눈물이 나오도록 꽉 짰습니다. 그런데 딸의 고난이 있으니 이제는 가는 데마다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아 자손처럼 제가 무거운 고난에 짐을 메고 성소로 걸어가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어깨에 짊어지고 말씀으로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의 그 무게를 제가 조금이나마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도 살려고 저 멀리 동두천에서, 김포에서, 충청도에서,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또 섭섭하면 안 되니까 용인에서, 분당에서, 의왕에서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이겠죠. 오늘을 말씀을 들어야 주일이 오기까지 3일을 버틸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드셔도 말씀과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됩니다. 어깨 아프다고 남편, 자녀, 질병, 가정, 공동체를 던져버리고 애굽으로 가면 안 돼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딱 맞는 사명의 십자가를 잘 져야 비로소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웃사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를 어깨로 지지 않고 수레로 운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방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편한 길을 선택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길은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힘들어도 거룩한 길을 선택하면 그 끝은 생명이요, 부활이요, 평안이요, 행복입니다. 어깨로 매는 일을 잘 감당한 고아 자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정착한 후 도피성과 10개의 성읍을 분배받았습니다. 다윗의 시대 때는 하나님의 궤를 메었으며 솔로몬과 여호사밧 왕 때는 하나님의 찬송하는 일을 하였으며 히스기야 왕 때 종교개혁에 참여하였으며 요시야 개혁 때 성전 수리 감독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내 십자가를 잘 매면 나로 끝나지 않고 후손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일 아픔을 올려드리고 고침받고 깨끗하게 됨에 대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저희 가정도 고침받을 부분이 있으니 몇 번이나 다시 듣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안 고쳐주시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저의 딸을 보면 명확합니다. 심장과 근육과 소화기관, 후두 등 시간과 물질을 들여 수술과 재활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좋아지고 고쳐지는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고쳐지지 않고 평생 가져가야 할 장애도 있습니다.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유전적 장애예요. 지적 장애와 다른 친구들과 외모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로 예전에는 막 기도받고 안수받는 사람들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것이 저의 문제로 다가오니까요, 안수기도 받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개천에서 퍼온 물을 생명수라고 할지라도 제 모든 돈을 다 털어서 사서 우리 딸에게 마시게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선천적인 장애아를 가진 사람들의 인터뷰한 영상을 보고 있는데, 많은 경우 어떻게 고백하냐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울부짖더라고요. 해석이 안 되면 누구든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러한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그러나 민숙이 큐티하면서 그동안 지은 죄들이 하나씩 생각나더라고요. 어릴 때 볼펜 훔친 거, 학창 시절에 커닝했던 것부터 하나하나 많은 죄들이, 내 죄보다 고난이 약하구나. 죄들을 생각해보면 저도 아론과 같이 광야에서 죽었어야 할 그렇게 인생입니다. 소은이가 단순히 저에게 벌이라면 차라리 저를 죽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저를 살려주시고 목사도 되게 하시고 어깨에 딸의 고난을 매게 하신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목투 양육을 섬기고 있는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것에 대한 답을 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너의 죄, 미래의 두려움, 목회적 야망, 너의 열심 등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장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이 나팔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말씀으로 해석되니 제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예목도 양육자용 교재 14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안식이 있지 않습니다. 벗어버리고 싶은 무거운 환경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별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나의 고난의 환경이 거룩함을 이루는 복된 십자가로 바뀌는 것이 안식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면서 지옥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우리에게 참 안식과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라고 권면합니다. 저는 소원이 사건을 통과하면서 욥기를 많이 묵상했습니다. 욥기 세 친구들이 죄로 인한 고난이라고 욥을 나무라지만 결론부에 가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과응보와 합리성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신비한 섭리를 알 수가 있어요. 욥기 42장의 마지막 장 보면 아들 7명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딸 3명의 이름은 나옵니다. 어느 학자는 욥이 드디어 어머님의 하나님을 알았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지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만 알았는데 어머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코끼리 뒷다리만 만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얄팍하게 압니다. 왜 고난이 축복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때문이죠. 기복적으로 문제만 해결해 주신 전능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때로는 고난과 심판이 있지만 말씀과 공동체를 붙들고 내 십자가를 잘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갈 때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언약의 하나님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너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해석이 되지 않아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답을 주라는 사명이에요. 해석되지 않는 고난으로 오늘 답을 찾아오신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보다 약한 고난도 있을 것이고 저보다 더 센 고난도 있을 것이에요. 각자 절대치의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조금이라도 해석이 되고 답을 찾으셨다라면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또 몸이 아파 유튜브로 누워서 듣고 계신 분들, 가장 가벼운 예수의 멍에를 메고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은이가 태어나기 전에 다운 진단을 받고 참 많이 힘들었어요. 2022년 12월 둘째 주 목사님께서 성령의 고침이라는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때 아내의 배에 손을 얹고 간절히 낫게 해달라고 안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낫지 않았어요. 그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께 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미 나았는데 왜 낙심하니? 이미 나았는데 왜 낙심하니? 저의 믿음 없음을 책망해 주셨습니다. 그땐 제가 알아듣지 못하고 매우 서운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저의 나병이 고침받았음이 깨달아집니다. 고침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더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고쳐주시는 것도 구원 때문이고 고쳐주시지 않는 것도 구원 때문이에요. 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용서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매여있게 하는 사랑고난, 물질고난, 질병고난 등이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지 아니하시는 것이 복인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이 거절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저 딸의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또 사진을 보여주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우리 첫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네, 이제 심장 수술로 중환자실에 있을 때 참 많이 울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사진. 네, 그런 아이가 이렇게 요즘에 입살롬 목사님이 저보고 소은이 때문에 사역한다고 가서 많이 안아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설거하고 이제 안아주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 고생했다고 이렇게 웃어주더라고요.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감사하고, 광야를 지나 우리 마지막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어떤 편지가 왔냐면 아는 분이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이혼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런 경우도 이혼을 안 해야 되나요? 그렇게 이제 물어왔는데 뭐 여러 가지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서 외국에서 있다가 이제 와서 남편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이렇게 기록이 돼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고 있대요. 근데 그 아내도 이제 너무 아파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거기도 굉장히 지금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그런데 생활보호 대상자가 돼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려면 이혼을 해야 된대요. 이혼.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대요. 근데 아파서 치료는 받아야 된대요. 처방해 보세요. 네. 그래서 늘 그런 또 타산이 있고 돈 받는 게 더 좋은 것 같지만, 네, 그 힘든 시간을 잘 지나면 하나님께서 먼저 거룩을 선택하면 육정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들 교회 목장에 오시면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목장에 와서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지금 기분이 나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지? 네. 내가 다 나았다 그러니까 그때 너무 기분 나빠했잖아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인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나한테 맹렬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목사님 살아봤어요?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가 그거지. 진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이 해석될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잘 채우려고. 이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네. 이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걸 물어봐. 이혼을 안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당장 먹고 살 게 없대. 치료받을 게 없고요. 네, 목장에 오시면 제가 밥을 많이 싸드리겠습니다. 내가 목사님 봐드리는 입장에서 여기까지 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의 고난이 해석되지 않아 지옥을 살 뻔한 인생인데 좋은 말씀 공동체를 만나 주지 아니하시는 거절의 복을 깨달아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답이 없어 낭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약재를 통해서 답을 주고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멀리서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 한 분이 오늘 말씀 듣고 고침받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명숙 권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 잠깐 이제 텀 얘기 되죠. 저기 부목자님이 저를 아침에 저희 집까지 오셔서 픽업해주고 같이 우리 한 집사님하고 이제 같이 오다가 판교 IC를 놓쳐가지고 신갈까지, 그전에는 한 9시 40분 전에 도착하는 데 있었는데 신갈까지 엑시시, 그 다음 엑시시 신갈밖에 없더라고요. 계속 달리는데 괜찮다고, 오히려 거기서 덜덜 떠는 것보다 낫다고 안심시키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오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근데 또 무사히 잘 도착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우리 부목자님 해석해 주기를, 하나님이 우리 목자님 진짜 잘 보살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했던, 이제 이렇게 모공과 지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명숙 권사입니다. 지난 9월 13일 제가 새벽 큐티 설교를 했었던 본문은 민수기 7장 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죠. 11절까지인데요. 큐티인 제목이 아시는 것 같이 각기 직임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저도 큐티인 묵상 가이드와 본문 해설을 참고하여서 저희 간증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간의 이 광야 생활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곧 우리죠, 하나님 나라의 주역임을 보여주며 믿음이 전혀 없는 그들 또한 우리를 광야에서 양육하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잘 도착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 우리는 물론 우리의 정말 부신 가족 또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계수되어 모두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막 봉헌식에서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하나님께서 성막 일을 담당하는 레위인들에게 직임대로 다시 주셨습니다. 드린 헌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헌물을 드리는 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뜻하는 것이며 거룩히 구별함은 영적 성결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막은 당연히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각자가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고, 이것이 가정과 공동체에서 그리고 성전 또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입니다. 내가 잘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장이 된 것이기에 내 옆에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 가정과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웃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직무입니다. 장막이 세워지자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헌물로 성막 운반용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기쁘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이 헌물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거룩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즉 오늘 주신 하루를 잘 사는 것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서 믿는 남편과 결혼하고 남편의 학업을 위해 외국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2번 간 후 말씀도 찬양도 기도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새해 정교인 수련회에 참석하였는데 수련회는 그야말로 제게는 광야 같았습니다. 저녁 기도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전혀 몰라서 몹시 당황하게 했는데 갑자기 그동안 하나님을 제가 배척하고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며 살아온 것이 죄로 깨달아졌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또한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또다시 하나님 떠날 수 있으니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시지 마시고 지금처럼 끝까지 붙잡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잘 모르지만 믿지 않는 제 모습이 회개가 되었고 통회의 기도를 드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의 부모 형제도 저처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였고 그런 기도를 하던 중 방언을 받았습니다. 저의 나병인 두려움에서 비롯된 의심병을 고쳐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딱 맞게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방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죄인인 저를 세상과 구별하여 성령 기름을 바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믿지 않는 친정 가족 모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속히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아팠지만 남은 가족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싶어 곧바로 친정어머니께 국제 전화를 드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를 거룩히 구별하여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며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에게 복음을 전한 그 어린 소녀같이 부모 형제 모두를 예수께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거룩한 성도님을 늘 잊지 않고 계시나요? 그래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오늘도 감사하며 기쁘게 드려야 할 헌물은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기 위해서는 두 번째, 헌물은 주신 직임에 맞게 써야 합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제공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성막 일을 맡은 레위 지파의 자손별로 역할에 따라 나눠주시는 이 헌물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일에만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큰 죄악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시간, 재산, 능력 등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항상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남편이 학업을 마치고 귀국한 후 더 적극적으로 친정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양육된 것이 없는 저의 연약한 믿음으로 마음만 급해서 지혜도 없이 무조건 믿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친정 가족 모두 모일 때마다 교회 가야 한다고 말하고 주일은 예배드려야 한다며 토요일에는 아무리 늦어도 집으로 돌아가니 예전과 다른 제 모습에 가족들 대부분 불편해하며 싫은 감정으로 너나 믿어라 혹은 믿어도 광신자처럼 믿지 말라는 반응이다 보니 저 또한 기분이 상하여 다시는 전도하나 보라. 이 좋은 것을 전하는데 안 듣는다면 자기들만 손해지. 그렇게 생각하며 혼자 분을 내기도 했습니다. 믿은 이후 저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마음만 앞섰지 기본적으로 언약의 말씀이 없었기에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도 모르고 참을 때와 기도해야 할 때도 분별 못하며 구원을 위한 기도조차도 꾸준히 하지 않았습니다. 나하만에게 복음을 전한 그 어린 소녀는 가족도 아닌 자신이 종으로 섬기는 크고 존귀한 자 이방인 군대 장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의 확신과 함께 기도하며 그동안 양육된 말씀으로 분별하여 목숨을 걸고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생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들은 절대 믿지 않을 것이 같다며 내 때를 정하여 절망하며 입을 닫고 하나님과 친정 가족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 주신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지혜가 없으니 복음을 모르는 가족들을 애통한 마음으로 이해하려 하기보다 먼저 알게 된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고등교만으로
그들을 겸손히 섬기지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게 주신 마음도 시간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녀와 남편에게 화를 내느라 다 쓰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제 영광을 위해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에만 겨우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세상 욕심대로 살고 있었는데 참다 못한 주님께서 큰아들의 사춘기 고난을 통해 이사하게 하시고 예배하신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필요한 양육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양육을 통해 말씀이 제게 뚫고 들어오니 제가 경계를 지키지 못하고 역할에 충성하지 못한 그런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닫게 하셨고 부모 형제의 구원을 위해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와 인내와 그리고 분별을 주셨습니다. 말씀과 목장을 통해 미리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양육되어 가던 중 남편은 해외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미리 알게 된 복음을 따라서 목장을 만들고 보내주신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과 주일 말씀과 큐티인을 통해 서로 나누며 중보하며 위로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여러 목장이 현재 우리들 공동체의 목장 편성표에까지 오르는 영광도 주셨습니다. 코로나를 통해 온라인 예배가 열리고 그것을 통해 해외에서 빚지고 환난당한 지체들이 말씀 따라 나눌 한 곳을 찾아 우리 교회로 오기 시작하여 지금은 셀 수 없이 많은 목장에서 대면 예배와 함께 온라인으로 해외 지체들을 말씀과 양육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시는 모든 목장의 목자님과 그리고 목원 집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섬김이 바로 말씀 묵상과 가정 중세의 사역을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도록 하는 한 부분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시간 새언니를 통해 친정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친정 온 집안을 통틀어 믿는 한 분이셨던 당승모를 통해 영접하셨다는 놀라운 소식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도하며 때를 따라 세심히 살피며 섬기던 중 친정 가족에게 여러 가지 사건이 생겼습니다. 오빠에게는 이혼 위기가 생겼고 항상 고맙고 이뻐했던 동생 댁에게 암 사건이 왔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 되었으나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동안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겠구나 해석이 되니 지금의 때에 제가 해야 할 역할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가족으로 인해 절망하여 돌아선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드린 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받은 직임 자체가 매우 큰 영광임을 알아야 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아자손은 수레와 소의 도움이 없이 성막의 증거궤와 떡상과 등장대와 분향단과 제단을 직접 어깨에 메고 운반한 일을 맡았습니다. 비록 헌물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받은 직임이 가장 명예롭고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것이었는데 바로 이 직임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모든 것을 선하고 알맞게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또한 봉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이므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모두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이 참 봉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2일 동안의 예물 헌납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심으로 질서 속에서 경건하고 엄숙하게 예식이 진행되도록 하셨습니다. 저희 오빠는 장손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아들을 허락하시지 않고 딸 셋을 주셨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던 조카들이 청년이 되자 결혼은 반드시 믿는 사람과 해야 한다고 양육하며 담임 목사님의 저서 프로포즈
결혼을 지켜야 하는 11가지 이유를 잊게 했고 두 조카는 믿는 사람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가 더욱 중요했습니다. 믿지 않는 오빠 부부를 통해 조카들이 가정을 지키는 양육이 될 수 없음을 알기에 미약하나마 말씀이 있는 제가 그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믿는 언니와 두 조카와 함께 친정 목장을 만들었습니다. 3년 전부터 함께 나누며 우리 모두의 친정을 위해 중보하고 세심히 섬기며 가고 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는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가시겠다는 겨우 약속을 받아냈지만 그 때와 시를 알 수 없기에 어머니께 목사님께서 늘 전도 축제 때마다 하신 말씀대로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시도록 했습니다. 저의 남편과 아이들도 외갓집의 구원을 위해 벌떼 공동체가 되어 함께 기도해주며 아이들은 외사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저희 부부는 믿지 않는 오빠의 하소연을 함께 들어주며 구속사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부터 드디어 오빠에게 큐티인을 드릴 수 있었고 꼭 읽으시라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 하며 큐틴을 통해 복음이 들어가길 기도하고 있었는데 최근 오빠가 허리 합착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좋은 기회인데 병문안이 쉽지 않은 때이라 할 수 없이 영접 기도문과 강구를 문자로 적어 수술 당일 아침 일찍 보내고 제 부탁이니 말씀으로 믿고 입으로 꼭 읽어주세요 라고 보냈습니다. 당일 확인할 기회가 있어 했냐고 하니 한번 쭉 읽었으니 한 것이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철옹성 같은 오빠에게도 서서히 복음이 들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끝으로 최근까지 미주 목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한 자매에 대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자매는 현지 교회를 함께 다니던 우리 교회 청년 출신인 한 집사님을 통해 목장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17년 전 미국으로 유학을 간 자매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심신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장 예배를 통해 자신의 우상과 상처들을 들여다보고 회개하며 말씀과 공동체의 기도로 살아나기 시작하여 그 당시 공황 장애로 대중교통을 전혀 이용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목장 지체들의 중보에 힘을 얻어 당시 목사님께서 워싱턴 DC에서 하시던 띵크 목회 세미나에 참석하는 적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차츰 장거리에 있는 지체들을 방문할 수 있었고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황장애 등으로 비행기를 타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 엄두가 나지 않았을 텐데 이 자매는 자신이 우리들 교회 성도라는 이 신분에 큰 힘을 얻고 미리 기도하며 마음의 준비를 한 단계씩 해갔습니다. 그리고 미주 목장 식구들의 간곡한 중보의 힘을 얻어 큰 환송을 받으며 지난 9월 12년 만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판교체플의 청년국에 소속되어 지난주 처음으로 목장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여기서의 삶이 지난 17년의 생활로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한 방식대로 말씀과 공동체에 잘 붙어가며 묻고 듣는 양육을 통해 신교제의 문과 직장 등 여러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제게 주신 구원을 위해 직접 제게 어깨에 매야 되는 직임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정말 놀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저의 어리석음대로 제게 주신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열심히 구원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직은 이루어가야 할 남은 구원과 구원받아야 할 남은 가족들이 있지만 이 또한 주님의 때에 모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여전한 방식대로 세심히 섬기며 간구하며 제게 주신 역할을 잘 수행하기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직임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각자에게 주신 이 직임이 매우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아십니까? 그 직임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신 모든 것을 구원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도 저를 쳐다봐 주시네요.
네, 우리 진짜 이 권사님은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에 대한 고발이 한 건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인지했어요? 예, 그렇게 남편에 대한 고발이 하나도 없는데도 저렇게 구원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분이 계시다니까 이 땅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고난이 없는데도 어떻게 또 미국에서는 교회를 가셨고, 근데 또 우리들 교회를 어떻게 오셨고, 이것이 너무 알고 싶어요, 사실. 근데 이 구속사의 이 엄청난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이제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권사님한테는 들리죠? 저에게요. 네. 저는 일단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방언으로 네.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 확실하다는 그 믿음이 일단 시작이 되니까요. 출발이. 네, 출발이요. 네. 그러니까 긴가 아닌가가 아니라 확실하니까 그 다음에도 뭐 말씀으로 살아낸다는 것을 전혀 몰라서 양육이 이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들 교회 와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우리 소개한 것처럼 큰 아이가 사춘기가 돼서 공부를 안 하는 바람에 이제 그 녀석 때려잡자고 이제 강남으로 이사 가자. 이제 부부가 이제 연합해가지고 이사를 했는데 교회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들 교회가 있다고 아는 이제 지인이 소개를 해줘서 갔더니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부터 저렇게 좋을 수가 있냐고. 그때 너무 희귀하신 분이야. 예. 예, 그때 이제 창세기였었거든요. 근데 사라 본문이었는데 사라가 사자들을 영접할 때 왜 너희에게 이제 하나님이 자녀를 줄 거라 했을 때 장막 뒤에서 비웃었잖아요. 제가 하는 행위가 사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비웃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이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이들도 제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키워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제가 모르고 제가 원하는 방향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남편도 이미 늙었고 자기 태문도 다쳤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냐고 비웃는 게 하나님이 제가 공부를 안 하고 말썽도 안 피우고 곧바로 가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양일 텐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지 하는 비웃는 모습 같은 거예요.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일단 많이 깨닫지 못해도 이제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그 말씀 내용이 전반적으로 좋았고 남편도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근데 남편은 이제 다른 교회를 그래도 집 가까운 데로 찾아보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안 찾았어? 예. 그러니까는 알았다고만 해놓고 일주일이 다여서 주일에 오늘 어디 가냐 그래서 근데 못 찾았다고 그만한 교회가 없어서 오늘은 그냥 우리들 교회로 가자고 그리고 우리 교회로 갔고 그 다음 주에도 또 그래도 걸어가는 교회를 찾아라 했는데 그 다음 주에도 또 안 했어요. 안 하고서는 이제 집을 이제 주일날이 또 돼서 이제 교회 어디로 가냐 해서 이번에도 못 찾았다고 그만한 교회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또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우리도 교회로 가자. 그래서 또 우리 교회로 왔는데요. 그날도 남편은 이제 남편의 유행이죠 이것도. 그러니까는 예배 이제 끝나자마자 화장실 가야 된다 갔는데 저는 그때 등록카드를 못 쓰게 했거든 남편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새 가족은 그때 강단 앞으로 힘으로 앞으로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때 아이들한테 얼른 잽싸게 야 빨리 앞으로 나가자 이러면서 앞으로 나가고 남편이 화장실 갔다 들어와서 우리가 어디 가나 찾다가 남편이 서 있길래 빨리 이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새 가족 바로 사진을 찍고 바로 등록을 했죠.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별 고난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아니고 저렇게 일반적인 교회예요. 그리고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뉴욕으로 가가지고 목장을 또 만들어서 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분 좀 참 특별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고난이 없어도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서 그런지 너무 순종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쁜데 거기 목장 식구 다 모였으니까 저보고 꼭 와달라고 또. 예, 제가 졸랐죠. 예, 천국은 또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내가 거기 갈 수가 없는데,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갔는데 저 남편은 또 아내 따라 와 있어요 거기. 그 저런 부부 같으면은 예, 다른 교회에서도 저런 분은 굉장히 열심히 섬길 것 같아. 다른 교회를 갔어도. 약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들 교회 오기 전까지 이제 여러 교회를 갔잖아요. 네, 네. 근데 여전한 방식대로 그러니까 네. 세상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족에게 열심히 사는 거. 예, 네. 그대로 이제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예.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또 뭐 주시는 대로 해서 이제 네. 역할 이제 주시면 주신 대로 남편도 그렇고 저도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게 세상적인 배움의 열심이잖아요. 말씀의 열심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여전히 뭐 아이들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게 화가 나고 남편이 제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뭐 이런 식의 일을 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확신을 일찍 알려주셨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좋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가야 돼요. 나는 하도 이제 고난만 있어야 우리도 교회는 말씀이 들린다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지금- 여기도 저 같은 분이 많이 있어요. 저같이 응. 이제 하나님 확실히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난이 특별히 없어도 물론 또 있어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저희도 이제 고난을 이제 각자의 고난이라고 하셨지만 맨날 우리 목원들도 저한테 그래. 근데 목자님은 들어보면 고난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그게 고난이죠. 그런 왜 얘기 붙어 자꾸 있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 응. 왜 붙어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 좋은 교회를 제가 왜 끝에 우리 저기 전은비 자매 이름을 거명을 할 수 없이 했는데 이 자매가 우리들 교회 성도라는 그 자체의 그 힘이 있잖아요. 예. 그거 하나로 비행기를 탈 결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게 글쎄. 그런데 이 좋은 교회를 어떻게 떠날 수가 있어요? 저만 손에 쥐고.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가족 구원 예. 아 박수 쳐도 돼. 예.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만나니까 평소에 그 열심히 했던 것들이 또 다 쓰이는 거 있죠. 예. 예, 남편도 정말 그 장로가 지금 되셔가지고 부산에서 이 저기 서울로 초원하러 계속 일주일마다 오시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을 지금 데려와서 지금 쓰시잖아요 하나님. 그 거기 그 국에도 예 그쪽에도 그냥 너무 인재들이 지금 줄 섰는데 그죠? 예, 어떻게 밖에 나간 지 한 몇 년 된 사람을 다시 데려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공부 잘하고 뭐 이런 것도 나쁜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게 또 다 쓰이더라고. 열심히 살았던 것들이. 근데 이제 우리들 교회에 대한 오해가 여긴 고난 없고 뭐 이러면은 교회 다니는 게 고난이야.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계속 질문을 하는 거야. 예, 저런 분도 댕기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별 인생이 없어서 모두가 절대치의 고난이 다 있는 거예요. 네. 예, 거기서 주님을 만나면은 그 지금 너무 감사해서 그 뉴욕에서도 생각지 못했는데 목장을 통해서 너무 막 이혼하고 이런 사람들을 막 오라고 얼마나 독려해서 그날 날 만나게 했는지 몰라. 예, 오니까 그리고 지금 다 여러분들이 그 고난이 없으면 아우 나는 안 돼라고 저기 그게 안 들려 이러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 지금 오늘 지금은 각각이잖아요. 네. 지금은 각각인데 저런 분들이 또 다 예수 믿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따따블로 여러분들은 좀 격려를 하시고 이제 감사하다고 좀 그래주고 예, 그래도 오늘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네. 길도 지나쳤다 그러잖아요. 예, 이 저기 하나님의 직임이 정말 어깨에 매는 너무 중한 직임이에요. 네. 근데 저렇게 나는 이렇게 순수하게 무조건 이렇게 섬기고 가셔서 그 저 아들도 좀 이제 속을 새기고 했지만 해석이 금세 되는 거죠, 뭐. 네. 그죠? 예. 네. 그래서 종류가 다른 또 오늘 은혜가 너무 있었고 우리 그 유 장로님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하나님께서 성막일을 담당하는 레위인들에게 직임대로 다시 주셨습니다. 드린 헌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감사함으로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또한 각자 직임대로 주신 이 헌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직임에 맞게 써야 하며 내가 받은 직임이 큰 영광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어리석고 게으르고 무익한 죄인인데 전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먼저 부르셔서 남은 가족의 구원을 위한 직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것인지 알기에 믿지 않는 부모, 형제에게 속히 전해야 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교만한 마음을 가진 어리석고 악한 종으로 복음 사역에 방해만 되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쉬지 않고 저의 부모, 형제의 구원 사역을 계획대로 이뤄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게 주신 말씀과 모든 환경을 오직 구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특히 우리들의 땅끝 나라인 믿지 않는 남편, 자녀, 부모, 형제들 모두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주 앞에 나오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애통함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김양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히 지켜주시옵고 주께서 맡기신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의 책임을 잘 수행하도록 성령 기름 부어주시오며 목사님들과 모든 사역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을 입은 빚지고 한난당한 지체들의 하반기 띵크 양육과 다음 주에 예정된 띵크 목회 세미나에 성령 기름 부으심으로 각자의 인생이 구속사로 해석되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양육을 헌물로 드리고 각자 맡은 직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되는 모든 악법은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은 제정되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지를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시간 가족 구원을 위한 직임을 잘 감당하자고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은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뜨거운 마음으로 친정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불편해하는 가족들로 인해 낙심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교회 인도되어 양육을 받으면서 고등 교만과 지혜와 애통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벌떼 공동체가 되어 외갓집 구원을 위해 애씀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철옹성과 같은 오빠도 조금씩 변해가는 열매의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고백처럼 이 시간 가족 구원에 대해 낙심하고 직임을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직임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인내와 지혜를 달라고, 영혼에 대한 눈물을 달라고, 망하게 해서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걸쳐서 담임 목사님께서 간절하게 고침받기를 정말 병 하나하나 언급하시면서 깨끗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가정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을 고침받길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시간 의심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나의 모든 육체의 질병, 나의 모든 정신질환, 우리 안에 교만과 거짓과 음란과 혈기가 고침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아버지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어서 고침받지 못하는 부분, 주지 아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해석이 되지 않아서 낙심되고 우울하고 정말 원통한 정말 우리의 마음을 고쳐달라고, 정말 이 부분 가운데 말씀으로 해석이 좀 되게 해달라고, 나의 모든 짐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리고 예수의 멍에를 메어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욥처럼 해석되지 않은 고난 가운데 답을 주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고아자손처럼 고쳐주지 않아도 주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어깨에 고난을 잘 메어 자손되도록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원통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우울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쳐주세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아버지, 우리 어깨가 너무 좁습니다. 어깨가 너무 좁습니다. 이 시간 고쳐주세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 교회에 20년간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수많은 아픈 분들이 고침을 받았고 수많은 가정들이 살아났으며 강단에 늘 마르지 않은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교회 가운데 대안이 되고 답이 되며 이 민족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말씀 묵상과 가정중수 사명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담대함과 성령 충만을 늘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모든 양육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싱크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한 사역자가 말씀이 들려 살아나 도처의 도표성과 같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더 이상 신형 대립이 사라지며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대하생명법이 제정되어 말씀으로 기반한 생명의 법들이 제정될 한 사람을 세워주시도록, 특별히 인구절벽을 막아달라고, 무력이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되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살려주시고 목사의 직임도 주시고 좋은 교회 만나 사명 감당하시니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그러나 딸의 고난 가운데 해석이 안 되어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양육해 주시는 주지 아니하시는 거절의 복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멍에를 메고 새로운 사명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해석이 되지 않아 답을 찾아 헤매이는 한 영혼에게 찾아가 답을 주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멀리 위에서 살기 위해 오신 한 분이 있다면 말씀으로 고난이 해석되어 거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족 전도의 직임을 포기한 분이 있다면 오늘 권사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애통함으로 가족에게 나아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날마다 애통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 묵상과 가정 중세의 직임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의 기름을 철철 부어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양육과 다음 주에 예정된 17회 싱크 목회 세미나에 기름 발라주셔서 자신의 인생이 구속사로 해석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헌물을 드리게 하시며 각자 맡은 직임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사역자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대하생명보호법이 속히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구 절벽으로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있는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나는 적용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을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피해의식에서 이스라엘이 깨끗함을 받아 구원받게 하시며 중동의 이슬람 영혼들도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가족 구원의 직임을 잘 감당하며 주지 아니하시는 거절의 복을 깨닫고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유튜브로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이스라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